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도와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기다림은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림절 오늘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주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일생이나 또 우리의 신앙이나 또 기다림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은 헬르나우에는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 자체가 축복이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으로 가슴이 가득 차기 때문이다. 저는 기다림에 대한 추억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또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생략을 하지만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우리 인생을 설레게 하고 우리가 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 우리 가슴이 벅차오를 수밖에 없죠. 누구나 다 행복한 기다림을 다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냥 기다림이 아니고 행복한 기다림이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사실 성경은 기다림 자체죠. 기다림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구약 성경은 여러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도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서 있느냐?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여러분 재림은 당연하고 소중하지만 사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재림이 매력적일 수는 없어요. 아주 신학이 좋은 사람에게는 이 기다림, 이 재림의 신앙이 아주 여러분 우리를 설레게 만들 수 있겠지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또 강대국들의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한 순간마다 여김없이 나오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라. 이러한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심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래서 다시금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케 할 그날을 소망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게 이사야서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마라나타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되겠죠.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무섬에 유배를 당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초대교회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서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을 때 그 성도를 향하여서 무엇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했고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기다림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실질적으로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건 기다림의 종교가 되겠죠. 기다림을 빼고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 어느 때 기독교가 타락을 했습니까? 고난입니까? 아니에요. 환난도 어려움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고화시키면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국교화되기 전에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갔고 얼마나 순결하고 정결하고 신앙을 유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기독교를 기다림의 종교가 아니라 누림의 종교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전부 다 변질시켜버렸어요. 복음을 전부 다 변질시켜버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림절 기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주 오심을 기다리고 이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되는데 우리는 주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길 원하니까 주님이 오실 자리도 없고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한 기다림, 무엇을 기다리는가? 우리는 과연 주님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린 주님을 모실 자리가, 빈자리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누림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림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인들은 항상 기다림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예수를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표시를 하나 했는데 그게 바로 물고기 표시가 되겠죠. 우리는 그냥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 차에다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마는 이 내용은 익투스, 여러분 이 헬라어의 약자를 딴 것이 되겠죠. 이에수스 크리토스 테오히우스 소테르라는 단어를 앞자를 따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늘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용이 되겠죠. 누구나 다 행복한 기다림을 갖기를 원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우리처럼 해가 뜨는 아침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는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날 해가 지는 날이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결혼을 간단하게 그냥 한두 시간 후닥닥 해치우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일주일씩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신랑과 신부가 이 결혼식을 참 즐겨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객들과 함께 즐기고 축제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식이 되겠죠. 이것은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축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상징적인 내용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겠습니다.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오게 되는데 신부는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이 올 때 순백색의 옷을 입고 이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게 됩니다. 이때 들러리들은 등불을 반드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만약에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고 해서 그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결혼식에 합당한 자로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랑이 도착을 하면 신부 들러리들이 신부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출입을 금지하죠. 왜 혼례의 집에 출입을 금지합니까? 그 당시는 강도들이 여기 돈이 많으니까 그날 급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돈과 음식을 전부 다 뺏어가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해서 혼인식 때는 반드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열처녀를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의 신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처녀 비유 그러니까 이 열, 10에 너무 많은 의미를 주고 해석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열은 온전수가 되겠죠.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방의 성도를 가리켜서 바로 여러분 열, 이렇게 신부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신랑이 올 때 둘로 나뉘어졌다라는 겁니다. 신랑이 오니까 슬기롭다는 말이 붙고
미련하다는 말이 붙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앙이 여러분 껍데기만 했고 내용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사는 것이고, 슬기롭다는 것은 항상 준비하고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 준비된 자, 준비되지 않은 자 어느 때 드러나냐? 신랑이 올 때, 주님이 올 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경을 그냥 대충 보다 보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잠도 안 잤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쿨쿨 잠자다가 신랑을 놓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다 잠잤죠. 성경을 보세요. 다 잠잤어요. 잠자는 게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준비하고 잤느냐, 준비하지 않고 잤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되겠습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등은 일종의 횃불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집 안에서 사용하는 등불은 밖으로 가지고 나면 바람에 꺼져요. 그리고 어둠의 밝기가 밖은 너무 크기 때문에 비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 맞이하는 이 등은 횃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횃불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솜뭉치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솜뭉치는 기름을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묻히게 되면은 이것이 활활 타오라서 어둠을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열처녀 들러리들이 맞이하면서 횃불을 들고 맞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활활 타오르니까 바로바로 꺼져요. 그래서 보통 15분마다 기름을 묻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름을 준비해야만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상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3절을 보면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겉은 신앙은 가졌지만 내용은 빈 껍데기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포장재는 화려하지만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이게 우스운 내용 같지만 성탄절 되면 저 학생 때, 청년회 때도 뭡니까? 이 선물 교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머리가 하도 좋아가지고 막 엄청난 박스를 하나 준 거예요. 제가 그거 당첨돼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딱 열어보니까 라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냥. 서로 10,000원이면 10,000원, 20,000원, 20,000원 그 기준을 맞춰야지. 이게 포장지만 화려한데 내용 없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죠. 또 신앙의 겉모습은 뭐냐?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하고 또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참 좋죠. 이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고 내가 기름이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직분이 되겠죠. 여러분 직분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직분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름을 준비했다고 대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실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은 신앙인이고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은 내용으로 들어가 볼 때 진짜 기름이 있느냐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실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묻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자고 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누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은 사람, 성령이 부음받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이 깨어지고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심령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름은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기름이 없다라는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다라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여러분, 15분마다 횃불에 기름을 묻혀야 하는데 계속 묻히지 못하니까 결국은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은 기름이 있었지만은 넉넉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 기름이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가 나오는데 여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간 사역했던 곳이죠.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고 성령에 충만해서 전부 다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우들이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는지 몰라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무슨 책망을 받느냐?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겠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드라이해요.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이것처럼 추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왜 신랑이 더디 왔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더디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디 왔기 때문에 구분이 되었죠.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진짜 신앙, 가짜 신앙, 주님이 올 때 드러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현대인들에게는 기다림의 매력이 별로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산을 누가 지킵니까? 잘난 사람은 다 비어나가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는 것처럼 진짜 교회는요, 우직한 사람, 아브라함처럼 진짜 복의 근원이 된 사람, 우직한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거죠. 세상의 주류에 민감한 사람, 룻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떠나는 거죠. 그러나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여러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긴 기다림을 견뎌낼 수 있는 자, 그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고 알굽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처녀는 신랑이 늦게 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이 되겠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준비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도착하자마자 자기 등에 기름이 떨어진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앞에 서면 우리가 영적으로 비어있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가서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냉정하게 끊어버리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야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올리브 기름은 정말로 비쌉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영성은, 구원은 빌려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데요. 아유,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데. 아니,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당신 집안이 예수 믿은 거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구원은 개인 구원인데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부인은 열심히 교회 나가, 여보 교회 가자 그러면 아니야, 나는 당신 기도 덕분에 살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성은 여러분 그 빌려 쓰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실력 홀로 서야 됨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영적인 실력을 기르셔서 홀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뿐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죠. 문이 닫히는 날이 오거든요. 이번 대림절 기간은 바로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우리가 기다리며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깨어있으라. 이건 마귀를 대적하는 군사적인 용어가 되겠죠.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데 다시 오실 그날, 우리 입장에서 기다리고 초조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긴장감이 있으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깨어 있는 자. 여러분, 악한 마귀의 공격에도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잘 기억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깨어 있는 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동료들, 전우들을 다 살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졸아버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이 쳐들어올 때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동료들, 전우들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그만큼 소중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깨어있다는 것은 자기 절제를 의미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병사가 다른 일로 힘을 낭비하면 전투에서 힘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세상적인 매력을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헛된 데 힘을 쓰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땅을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과 헌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철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여러분 견고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냐고 기름이 없으면 금방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금방 떨어져 보세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받고, 누가 조금만 뭐래도 상처받고, 누가 조금만 뭐래도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어떻게 영적인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이 공급받고 기도를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으면 어떻습니까? 15분마다 햇불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기름을 붙이는 거예요. 타오르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없는 사람은 불 붙이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셔서 쉽게 시험 든다. 기름 떨어진 줄 아세요. 기름 준비 잘 하십시오. 인생 준비 잘 하십시오. 우리 연말 또 연초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늘 깨어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